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각 가정에서 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에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퇴보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저께 이렇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처소에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무형교회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이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가 더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앞에 아직까지 새롭게 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옛 사람의 마음을 아직 품고 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든 소득의 11조를 주의 전에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 연보를 드리고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보내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와 자녀들과 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렇게 객지로 해외로 흩어진 모든 자녀 이리까지, 군에 있는 자녀 이리까지 어느 곳 처소에 있을지라도 이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4장 22절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신년 첫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과거에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새 첫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기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놀라운 세미한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런 모든 성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손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처음 가보는 길은 정말로 낯선 길은 긴장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낯선 길을 처음 가는 길은 설렘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일,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설렘도 있지만은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기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돼지머리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초월자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장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의식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21년도라고 하는 정말로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날들 속에 과연 이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엄습했던 이 코로나 사태는 아직까지 전 지구촌을 맹위를 떨치면서 3차 대유행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또 이렇게 백신이 발명되었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신년이 되었지만은 옛날처럼 기뻐하고 자축하며 축하하며 폭죽을 터뜨리면서 신년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했겠습니까마는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이럴 말쯤 되어서 저 멀리 중국 땅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나의 일이 되었고 내가 바로 그 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그것이 연장되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또 새로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이 불길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렵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과연 이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전긍긍한다는 말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님과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약한 세상, 험한 세상, 오직 주님이여 연초부터 주의 손을 잡고 이 365일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잘 아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야, 이분이 우리 왕으로 계시면 더 이상 우리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채축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좀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산에 홀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해그름할 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잔잔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건너갈 때는 비록 해가 저무는 시간이었지만은 아마 밤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인지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 바다의 사공으로서의 그들은 항해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생각지 않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제자들이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엄청난 그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자기 제자들의 능력과 기술과 경험으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그 밤바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것을 알고 심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컸습니다.
8장에 그때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 어떤 어선이 전복되어 가지고 보니까 참 바다가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면, 특별히 이 추운 겨울 바다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고만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창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인내를 다해서 노를 저어보고 힘을 쓰고 했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뤘을 때, 그때의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자, 밤 사경에, 여러분, 밤 사경은 바로 이 새벽 3시부터 6시간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보통 해가 뜨기 전에 이 새벽녘이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녁 때부터 지금 현재 얼마나 몇 시간이 흘린지 모르지만 아마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리 밀리고 저리 밀고 바람과 파도에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한밤중, 가장 깊은 밤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바람 치는 그런 바다에 흔들리는 배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밤바다에 고통당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때로는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도하신 주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바다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절정의 고난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 밤사경에 풍랑치는 그런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말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에,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그 말할 수 없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비록 저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짧게 살았지만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한 사람의 현상을 보고 즉시로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갑절로 더하게 됩니다.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저 물체는 정녕 이 바다를
지배하는 유령일 것이다. 옛날에 그 갈릴리 호수에는 야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바다의 호수를 지키는 지킴이처럼 그런 귀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세계 어느 곳이든지 깊은 물이나 어떤 큰 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무속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즉시로 그동안에 듣고 왔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배하는 야암이라고 하는 귀신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건지러오는 예수님 보고도 오해하면서 유령이라고 부르짖던 그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더 가중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저 바다 저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아마 이 제자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지만은 저 들려오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 것을 즉시 알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겠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저 시내산 동굴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오늘도 이 환난과 역경과 질병으로 가득 찬 땅 위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땅 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건지는 음성이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우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주 나오지 못한 이때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줄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안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캄캄한 밤중 밤사경에 들려졌던 그 음성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안에도 우리가 비록 험난한 일을 만날지라도, 바람과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도 살아왔지만 올해 한해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사경 가장 깊은 밤중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실 수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이기에 오늘도 이 한 해를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영과 유익이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겨울을 맞이해서 더 강하게 지금 우리 주변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병에 감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병은 너무나 독특한 병이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걸리면은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10배나 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 우리 성도들께서 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이 자연과학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예외할 수 없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건강관리를 지킨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 경험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자기 면역을 평소에 잘 가꾸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하든지 음식을 통하든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비타민C가 아주 제가 효력을 있다는 것을 입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5세 이상 되고 당뇨 있고 혈압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뇨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비타민C를 장기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그래 건강관리를 잘해서 면역을 이 병은 자기 면역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걸리면 면역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자기 면역을 잘하는 첫째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자기 면역을 평상시에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새해 첫 주간 특세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